오늘 제가 할 설교 내용 대부분 우리 퀴즈 장로께서 찬양으로 다 불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워싱턴에서 교회를 선교에 있을 때 이웃교회에 다니시고 계신 분이 전화로 상담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비밀인데요, 목사님께 좀 상담할 게 전화드렸습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제가 교회에서 집사로서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또 남전도회 회장도 맡고 대표기도도 자주 하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러가지 문제가 시험에 들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마음에 제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목사님 그걸 가르쳐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차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목사님께 상담드립니다.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기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오늘 죽으면 꼭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해보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구원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구원이 내 감정에 따라서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기도하시고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든 다시 전화해 주세요. 그 대신 일주일 기도할 때 성경을 꼭 읽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후로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온 것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문제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서 주님을 섬겼을 때 그 기쁨, 감사, 감격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형이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반드시 충만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후에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받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큰 기쁨이고 기적이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볼로 선생님이 세워서 그 교회가 온 지역에 소문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 선생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유대인 랍비들이 아볼로 선생님의 말을 이기질 못했어요. 그만큼 말이 설득력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논리적이고 해서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소문은 많이 난 교회인데 1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 숫자의 10분의 1도 안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묻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소문난 교회면 최소한도 몇백 명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달랑 12명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물은 질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주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지금 충만히 임하여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성령 충만을 두 번째 second blessing, 첫 번째 first blessing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 blessing은 성령 충만받아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을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보았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도 저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얼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잘 받았는지 이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예수님 승천하신 최소한도 25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신 후 70년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년 지나서 70년 지나서 그 기억이 그대로 성경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 듣고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실 줄 알고 기다렸던 저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우리 후손들에게 기록을 남겨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다 외울 정도였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만 기다리는 저들이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 저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망하라는 제자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남자 제자 가운데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여 제자 몇 분만 십자가 밑에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전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저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학설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통해서든지 올라가서 위로 가서 만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20세기 50년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한 세기가 지나가 난 후 지금 전 세계에 6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그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첫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내게 넘치는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늘 감동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재직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어서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나태하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식은 우리의 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평양 서원박 교회를 섬기셨고 저희 증조부가 평양에 처음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예수를 믿어서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나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할아버님이 말씀을 잘 전하셔서 매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에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금빛 장로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작은아버님이 저희 형제들을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성경 퀴즈를 하는데 성경 퀴즈를 하고 나면 꼭 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니엘 써갖고 성경 퀴즈 한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자꾸 예상 문제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퀴즈를 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퀴즈만 나가면 늘 1등 했습니다. 늘 집에서 토요일마다 우리 작은아버님이 성경 퀴즈한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1964년 4월 달에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김창인 목사님 목회하시는 충영교회를 다녔고 저희 주일학교 교장 목사님이 조천일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이 조선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이 서대문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3.1운동 때 독립운동 하시다가 옥고를 6개월 치르시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새벽에 먼 곳을 갈 수가 없어서 바로 집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원래 가시게 되면 세문안교회를 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님이 선법계 장로로 계실 때 교육전도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전도사로 계시던 분이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됐으니까 당연히 글로 가셔야 되는데 아침에 걸어서 가시려면 40분을 걸어서 가셔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바로 5분 거리에 순복음교회가 있어서 할아버님이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석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고 오셔서 저희 가정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정은 이 앞에 순복음교회로 나간다. 젊은 목사가 아주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분이 당시 총각 목사님이셨던 조영기 목사님이셨습니다. 29세 총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54년 전에 햇수로 55년 전에 순복음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55년 전에 순복음교회는 그 당시 모든 교회 예배 모습과 달랐습니다. 제가 휴영교회 다닐 때는 예배 시간에 숨소리도 내면 안 되게 엄숙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가니까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는 처음으로 그때 박수 치며 찬송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요즘은 다 박수 치고 다 드럼 치고 다 박수 하는데 55년 전에는 박수 치는 교회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박수를 치면 찬송을 부르는데 또 한 번도 장로교에서 안 불렀던 주로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장로교에서 그 찬송 잘 안 불렀거든요. 그런데 박수 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자꾸 부르나. 근데 박수를 치는 것뿐이 아니라 그 당시 드럼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을 때여서 큰 북을 쳤어요. 북을 쳤어요. 북을. 여기 서커스 하는데 또 북을 치고 그래. 2층 발코니에는 은혜 받은 한 집사님이 트럼펫을 갖고 나서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트럼펫을 불죠. 북을 치죠. 박수를 치죠.
난 어리둥절하고 이게 못해, 내가 어디 가 있는 건가. 그리고 조임 목사님이 딱 서셨는데 말씀이 얼마나 빠르신지 그러다가 슉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속서보로 말씀을 쏘아 붙이시는데 그 말씀의 속도가 지금 설교하신 템포를 한 2배 반 이상 빠르게 하면 그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시작하시면 1시간 이상을 설교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 그 표현에 의하면 그 속사포 앞에 안 무너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조기 목사님의 불을 뿜는 설교로 인해서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2층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셨습니다. 주한장로교회 나병 목사님도 내가 청년 시절에 늘 2층 발코니에서 조 목사님 설교 듣더라 말씀하시고, 김준호 목사님은 당으로 오셨고, 이용훈 목사님 또 김상훈 목사님, 한국인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그때 교육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게 너무 빠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가만 눈치를 보니까 여기 이 순복음교회 다니면 성령만 받으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교회 학교 가도 선생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죠. 어린 예배 나도 성령 받으라 그러죠. 저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빠진 적이 없으니까 부흥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교회 학교 예배나 부흥회나 어른 예배나 모든 예배나 약간 100% 출석. 주중에 일주일 내내 예배들은 일주일 내내 와서 앉아있었어요. 때는 저녁에 예배가 8시 시작하면 11시 넘게까지 이 부흥회가 계속됐는데 그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꼬박꼬박 나와서 철야 예배 드리고 밤새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성령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으라고 하시니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가운데 1966년 2월 첫 주 조용희 목사님께서 닷새 동안 부흥일 인도하시는 넷째 날 목요일날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혀가 탁 뽑아버리더라고요. 와, 드디어 왔구나. 그날은 정신없이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생전에 제가 해보지 않은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혀가 올라오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집에 가면서 잃어버릴까봐 손을 대고 계속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잃어버렸으니까 또 해보니까 방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 삶에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제가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을 기도를 못했는데 5분을 기도를 못하겠어요. 시계를 보면 시계가 멈춘 것 같아요. 아, 이거 시계가 왜 안 가지? 탭을 갖고 흔들어도 시계를 보면서 기도하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5분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눈물 곰소리도 다 기도하고 나니 시간이 그만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감동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가방 들고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1시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떠올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모습이 마음에 떠올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그때 성령 역사를 강하게 받아서 5년을 넘게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때 비하면 많이 타락했어요. 한번 울려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때는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났는데 지금 한번 눈물 흘리면 제가 많이 애써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때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다시 그 경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눈에서 주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길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로부터 100년 후 AD 130년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침례는 내가 죽고 내 삶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둘째로 예수님의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 제1주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존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전하다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WMBC 방송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오는 길에 저희 교단의 이은혜 목사님께서 병원 ICU 유닛에 계시다고 해서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여기 성회를 준비하느라고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천국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이 땅에서 모든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이제는 자유를 받고 내가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천국으로 부르니 오거라. 천국에 가면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 통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쩍 천국을 가셨어요. 좀 전에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손에 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있네요. 기도 받으신 목사님이 전화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4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천국 가셨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한 유일한 일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오티스 키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오셔서 붕해하셨습니다. 저는 2층 발코니 앞에서 그 목사님 설교하시고 조기 목사님 통역하신 것을 보는데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티스 키너 목사님이 키가 한 1m 90cm 돼요. 그래서 조기 목사님보다 이만큼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조기 목사님이 여기 통역을 하시는데 이만큼 한 뼘 목사님 어깨 정도 설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크신 분인데, 그래서 좀 길구부정하게 하고 이게 마이크에 맞춰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시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통역하시던 조영기 목사님이 통역하시다가 울먹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앞에서 그 목사님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감동돼서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몸부림을 풀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날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남은 여생 주님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한평생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미국의 하나님과 한국의 하나님 다르지 않은데 신앙의 열정은 한국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 이민 목회가 한국 목회보다 10배 힘들다 그럽니다. 왜?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한국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뉴욕은 거의 다 그만큼 다다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주초 집회에 이렇게 모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 감격이 넘쳐나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여러분 만방의 증거를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의 지위, 권세, 명예를 다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죽어도 예수님 없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만방에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늘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들에게 주신 주옥같은 말씀인데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 대신으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체험을 했다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면 그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역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요,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굴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충만해갖고 자꾸 혈기를 부리고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요, 셋째로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으로 읽으면 성령이 떠난 말씀이 이단의 길로 가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박대선 전도관이 성경 갖고 출발했는데 이단이 됐습니다. 정명석이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성 수도원에서 김백문이라는 사람 밑에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큰 이단 둘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통일교 문선명이요, 또 하나는 박태선 전도관인 것입니다.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피가르 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 줄기에서 지금 저 이만희 신천지도 나오고 그 줄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한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성경 말씀을 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올바른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몸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9장 그 뒤를 보면 10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드러난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했을 때 성령 역사로 말씀이 확산되어서 온 아시아 지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11절 12절 그 뒤에 이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 어떤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반드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가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여 말씀을 살아 역사하여서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온 민주주의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부흥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땅까지로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학적으로 21세기는 선교적 교회가 부흥하고 주도해 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미셔널 처치는 따라하세요.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것,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21세기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선교사가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요, 미셔널 처치요, 21세기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요,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꼭 복음 들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곳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집에 결혼했으면 온 집안을 변화시키는 가정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3일 뉴저지 해켄색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에서 저희 어머님 청구하셨습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그 2주 전에 ICU 유닛에 계실 때 제가 어머님 위독하시다고 해서 한국에서 와서 어머님을 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 ICU 유닛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뵈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예수님 오실 날까지 십자가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저 천국에서 만나. 그래서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가 꽤 쟁쟁합니다. 이 목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저 천국에서 만나. 이것이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서 받아야 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님 성령 받으시고 평생 전도인의 삶을 사시다가 총괄하시는데 간증 하나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64년도에 서대문에 와서 순복음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 먼저 불을 받으셨어요. 저보다 먼저 어머님이 불을 받으셨어요.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다. 제 어머님의 아버님, 외할아버님은 황해도 장현에서 목회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김자, 종자, 삼자 김용삼 목사님 자전거로 7개 교회를 돌보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월남한지 모셨으니까 아마 순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내려오셔서 외삼 목사님이시고 이제 남아연교회를 세우시고 제천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총괄하셨고요. 외삼촌의 아들 둘이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다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쪽은 3대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늘 우리 외할아버님 그 자전거 뒤에 신방 다닐 때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외할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는 어머님이 수목에 가서 불이 붙으니까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아침에 제가 새벽에 깨면 어머니 기도 소리를 깨는데 제가 학교 가고 나면 그 다음 어머님이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볼 때 안 뵙니다. 그때부터 전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서대문 일대를 다니면서 저희가 냉천동에 살았는데 냉천동, 천연동, 현저동, 홍제동, 홍은동 일대를 다니면서 그 모든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면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안 믿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어 믿어줄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럼 약속을 받아가지고 또 다음 집 가고 또 다음 집 가고 다음 주일날은 아침 일찍 그 집을 찾아갑니다. 지난 며칠 전에 약속하셨죠? 오늘 교회 갑시다. 오늘 바쁜데 그럼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1년에 100명 이상씩 교회 등록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이면 그 서대문 형무소 가서 매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교독과장이 웬 아주머니가 밤낮아서 전도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오늘 좀 전도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보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 조그만 방에 예배드릴 사람 오라 그러면 방에서 심심하니까 죄수들이 그냥 몇 명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형무소 교무관장이 부르더니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왔으니까 단 그 사람 좀 만나보라고. 그 사람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었습니다. 여자분인데 김을윤 씨라는 간첩인데 부부 간첩입니다. 부부 간첩인데 남자가 먼저 내려서 간첩을 있었고 이 여자가 이 무전소로 내려와서 같이 하다가 방첩대와 경찰하고 이렇게 CIA 같이 포위작전에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산송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포악한지 이 여자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소리를 지르고 나는 우리 김일성 수령으로서 죽을 것 같다. 내 모습 내지 마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니까 그 사형수 앞에서 누구도 손을 못 대는데 저 집사님은 그 사람 좀 만나보라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 뭘 그렇게 살기가 듣느냐고. 나와 찾아가냐고. 당신 예수 믿는 예수가 만나. 예수 상관없다. 성의를 주고 성을 찢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그 김을윤 씨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어느 날 이분 마음속에 난 사형수로 죽을 사람인데 저 여자는 왜 밤낮 나한테 와서 물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저분이 와서 예수 믿어라 그러냐. 방 한 구석에 던져놨던 성경책을 펴서 읽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방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보니 이 김을윤 씨가 방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교도소가 박아 뒤집었습니다. 그 가장 사납고 포악했던 김을윤 씨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사형수가 변화됐다. 그래서 어머니 오신 금요일 날이면 목욕을 하고 머리를 반짝하게 하고 그 어머니 만나는 그 면회실에서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 와서 예배드리기만을 기다립니다. 매주 가서 예배드리는데 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완전히 성령 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어느 날 아침 10시에 꼭 가는 시간인데 가려고 하는데 9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교독과장이 오늘은 그 저희 형무소에 행사가 있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났는데 오후 2시쯤 전화 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김물련 씨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놀래서 이제 형무소로 달려가니까 그전까지도 늘 의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까? 가보세요 하던 분이 탁 일어나가지고 견을 딱 붙이더니만 집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거룩한 죽음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물련 씨 마지막 가는 장면을 그분이 설명해 줬습니다. 사형수가 갈 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꺾이면 면회 장소, 왼쪽으로 꺾이면 사형장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꺾이면 막 발광하고 난리를 친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단정하게 하고 성의식 들고 가는데 가다가 왼쪽으로 딱 꺾어지니까 교도관 옆에서 팍 붙잡더랍니다. 그러니까 붙잡지 마세요. 전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제가 간첩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어 천국 가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늘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모든 군을 해치니 예수고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교도소장이 울고 사형집행관도 울고 교도과장도 울고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교도과장님, 그 시체는 어떡합니까? 시체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 교회 기도원이 있으니까 기도원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시체는 폐기할 거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 와서 최자진 목사님에게 우리 기도원에 그 김물련 씨 묻읍시다. 최자진 목사님,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시신을 오살리 기도원에 갖다 묻어서 지금도 김물련 씨 묘비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간첩으로 내려와서 악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돼서 복음의 증인되어 온 교도소 안을 다 부흥의 장소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사형수도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만 전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되어 오직 예수 한 번 전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복음 증인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